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치유가 안 되는 병이 무슨 병인지 혹시 아세요? 불을 켭시다. 앞으로 거의 모든 암은 다 정복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사역을 하면서 쭉 저를 보고 또 많은 현장을 지켜보면서요, 가장 힘든 병이 무슨 병이냐? 조급입니다. 조급해요. 평생은 아니어도, 영혼은 아니어도 평생은 볼 수 있는 눈과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조급하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비일비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일생을 걸어갈 삶의 중심을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왜 그 삶의 중심이 필요하느냐? 일단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를 실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조급한 생각을 가지고, 쉽게 말해 짧은 생각을 가지고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만큼 이 사람을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길게 보고 길게 생각하되 무엇보다도 영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본다. 그럼 오늘이 다릅니다. 그렇죠? 영혼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평가를 듣고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지, 어떤 상급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이 그림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부모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비전과 그림이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어요? 안 꿇어야겠어요? 삶에 바쁘지 말고, 아무리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주 우리 삶에 중요한 겁니다. 보도록 합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탈북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실패하게 되면은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과 학대와 고통이. 그래서 어지간한 건강이 아니면은 다 수용소에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학대와 그 뭐라고 할까,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먹이지 않고 이렇게 재우지 않고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거기서 죽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몇 번씩이나 5번인가 6번인가 살아남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들어와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요, 뭐 갈등의 여지가 없어요. 북한은 사람도 사는 곳이 아니다. 남한은 천국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길을 가봐라. 얼마나 놀랍냐. 도대체 이 길이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고 산을 저렇게 다 뚫고 터는 왜 이렇게 많으며 너무 놀랍대요. 왜? 아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을 걸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현실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워야 돼요. 죽음보다. 그게 현실이죠. 이제 이런 현실을 살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뭐에 대한 낙원에 대한, 남한에 가면은 거기에는 굶지 않는다더라, 풍요가 있다더라, 이걸 알아야 돼요. 개성공단에 들어간 초코파이가 쌀 2대 3대에 팔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에 생일잔치가 있어서 초코파이 OS를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아침에 하나 먹을 거네요. OS 별로 먹을 생각이 없어요. 맛이 없어서. 그럼 그게 맛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아다니다 보니까 OS가 굴러다니더라고. 내 하나 달라고 주워왔어. 안 먹어. 예. 이 풍요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야 됩니까? 이제 그걸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겠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시도를 해서 지난주에 그 네 사람은 성공을 했어요. 그것도 경운기인지 달고 딸딸딸딸딸딸딸딸 그 동영상을 여러분 이렇게 바닷가에서 배 타고 한번 가보세요. 땅에서는 100km, 120km씩 가잖아요. 바다에서는 빨라봤자 정말 빨라봤자 50km, 60km예요. 계속정이. 예. 근데 딸딸딸딸 왔으니까 한 시속 20km나 됐겠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넘어오다 걸리면은 경비선에게 걸리면은 죽을 건데라는. 예. 근데 다행히 이제 목선을 타고 성공을 하기는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그렇죠. 참 어려운 탈북이 됐어요. 그런데 이 탈북보다 훨씬 어려운 게 뭡니까? 그게요. 탈북이 아니라 출사망이라.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사망을 몰라요.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 영혼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오직 뭐만 가지고 삽니까? 오늘 이 시간, 이 현재의 문제, 내게 주어지는 이 문제 하나만 바라보고 그거 하나만 해결하고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있다라는 걸 절대 모르죠. 자기가 사망했다는 건 도저히 모르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를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 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놈들 보니까 참말로 인간 아니더라. 뭐 중직자라는 놈들이 사기나 치고 뭐 돈이나 떼먹고 뭐 이렇게 욕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맞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러는데 교회는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 안 갑니다. 교회에는 누구만 옵니까? 병원에는 병든 자가 오는 것처럼 교회에는 죄인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는 죄인이고 교회에 오지 않은 죄인들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에요. 그럼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입니까? 그래도 죄인인지 아는 죄인은 양심이라도 있지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은 그 양심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 이걸 몰라요. 절대 그러니까 사망에서 벗어나야 될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우리처럼 뭐가 있으면은요 우리처럼 이제 풍요가 있으면은 더욱더 그걸 모릅니다. 더욱더 모르게 되죠. 우리는 풍요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는 공정해졌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공정해서 물론 안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전체로 하는 침소봉대하는 것이 되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공정해졌습니까? 더없이 공정해졌죠. 그렇죠. 풍요롭죠. 공정하죠. 이런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더욱더 모르게 됩니다. 사망했는지 사망에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더욱더 모르게 되죠. 특히 해외여행 가보면은 알아요. 해외여행 가보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뛰어난 나라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는지 볼 수가 있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뭘 또 모릅니까? 더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지옥에도 영생이 있고 천국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그걸 다 통틀어서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차라리 북한에 살면 아이고 힘들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다 똑같이 그러니까 아예 벗어날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받은 겁니까? 그래서 건짐이라고 말합니다. 건져주셨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염려가 되고 안 믿어지고 처음 말했던 것처럼 조급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어차피 쫄아봤자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 천국 가는 열차에 우리는 이미 탔기 때문에 그 열차는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리기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 건짐을 받은 것이라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냥 건지셨느냐? 아닙니다. 큰 희생을 지불하고 건졌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졌으니 지금부터는 우리가 뭐합니까? 그 하나님을 뭐 할 때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가 우상에서 돌아오고 나서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변함이 없었더라라는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화의 왕처럼 그가 평생을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왕으로 세움받은 므나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평생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 이런 삶을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시선을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0가지 걱정 가지고 살래요? 10,000가지 걱정 가지고 살래요? 그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래도 10,000가지 걱정이 낫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기 싫습니다. 저는 1000가지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잘못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계속 잘못 생각하도록 해가지고 사람을 평생 속이는. 이번에 보죠, 뭐 전청조 씨, 얼마나 속였으면은. 그런 남현이라는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쌍꺼풀 수술했잖아요. 그때 큰 이슈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은 뭐 어떤 대표팀 훈련에 관련해가지고 일정이 좀 차질이 생기는 게 쌍꺼풀 수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뭐 징계하느니만이 그 정도 얘기가 나왔던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필요하다고 강단있게 해버린 여자예요. 그러고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때요, 항상 앞서가면서 메달 딴 게 아니에요. 진 거 뒤집고 막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강단있고요,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니까는요,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가스라이팅 하니까요, 속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언론에 결혼 발표를 안 했더라면은 그대로 속을 뻔했어요. 다행히 언론에 결혼 발표를 한가 동시에 얘 사기꾼인데, 사기 전까만 재판만 7번만 그걸로 판결이 났어, 사기꾼으로. 그래서 이제 뭐 확인해 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상하는 것이, 남현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사기꾼 걸리면은 벗어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그렇죠? 정신 차려라 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좀 돌 놀려 먹네. 말씀 그밖에 꼭 말 좀 들어라. 안 된다. 한번 걸리면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의 개념을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 가스라이팅 당한 복의 개념을 이제는 완전히 뜯어 고치는 개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 뭡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 창세기 보니까 12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셈의 족속 중에, 셈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받았는지 몰라요. 자, 그 이후로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 야곱 이렇게 선택이 지금 받아가죠. 이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이죠. 23절이죠. 태중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했어요. 야곱을 보세요. 뱃속에 있는데 이 선택을 받았잖아요. 이런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을 크게 입은 거, 이게 진짜 복입니다. 자, 그런 복 중에서 뭘 입었습니까? 므나헴 같은 경우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가 반역으로 하나님을 거역해서 세워진 길 하지만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아무런 장애가 없어졌잖아요.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죠. 바르게 뭐 할 수 있어요? 제사 드릴 수 있죠. 바르게 예배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완전히 다 갖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 19절에 보니까 누구의 제사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알고도 안 떠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이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어떤 생명의 길입니까? 하나님이 열왕기상에서 11장 38절에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뭐라 약속했습니까? 너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회복하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송아지를 없애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있는 금송아지 없애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금송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든 동기를 보면 저와 여러분의 금송아지를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신명기 보니까 12장 13절 14절에 어디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라라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러면은 여로보암도 그렇고 이 문하임도 그렇고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다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육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일 수 있어요. 서로 지금 적국이 돼 있다. 우리 남과 북처럼 원수가 돼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10지파롭게 예배 드리겠다고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허락하겠어 안 하겠어? 유다에서 허락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몰려와서 침공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배를 핑계로 한 침략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못 하겠죠. 그럼 뭐 합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국경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뭐 해달라고요? 길을 열어달라고. 만약에 그런데도 유다가 허락 안 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중심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럼 어떤 열매가 와요? 그의 집이 견고히 세워지는 열매가 나겠죠. 그렇죠? 이런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생명의 길을 거꾸로 생각했어요. 내가 예루살렘 우리 백성을 데리고 내려가면은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유다에게 돌아갈 것 아니냐, 다윗에게 돌아갈 것 아니냐. 아이고야, 큰일 나겠네,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요, 내일 모레 시험입니다. 예배보다 학원을 택하고요, 공부를 택합니다. 이런 일이요,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지금 교회의 거의 모든 후대들이 그럴걸요. 거의 모든 중직자 자녀들도 그럴걸요. 특히 공부 좀 더 하면 더더욱이 그래요. 여러분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공부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게 손해요. 공부하는 게 대해서 좀 잘 보게 될 거야. 내 인생에도 이러고. 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처세입니다. 처세. 아이고 뭐 부장님이 뭐 라운딩 가자니까, 부장님이 캐스팅 가자니까. 저 같아도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이순신 대교 밑에 그 구멍 틈 사이에 있는 배도라치라든가 쏨뱅이라든가 이 볼락이라든가 이것들 지금 낚아야 되는데 특별히 볼락 같은, 지금 이제 좀 지나면 볼락 나올 거거든요. 아 진짜 간달간달하면 쭉 땡기잖아요. 그 맛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유혹과 함께 부장님이 가자고 그럽니다. 사장님이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잘 이렇게 하면은 내 승진에, 내 뭐 직장생활에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처세 같은 생각. 예. 누구 생각입니까? 이 생각이. 이게 여로보암, 이게 금송아지. 저와 여러분 안에는 금송아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 유익 주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나라가 식민지가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문하임이 아수르에 공물을 바쳤어요. 한 가정당 50세겔, 은 50세겔, 우리나라로 한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를 거뒀어요. 3천만 원.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서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서 아수르에 갖다 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동원했어요. 강제 징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총독이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왕이지만은 아수르의 총독이 돼서 이름을 뭐로 받았냐? 블루라는
아수르식의 이름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유대 역사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에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 왕위는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게 10년이죠. 건불 10년, 딱 10년이에요. 그런데 아니 3천만 원씩 강제로 징수를 당한 지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학대를 또 했어요. 왜? 뺏겼으니까 채워야 되니까. 그게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저는 우상 그러면은요, 우리가 옛날에 뭐 섬겼던 그런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읽어보니까 하나님은요, 금송아지 그런 얘기는 적이 없어요, 진짜. 물론 있기는 해요. 뭐 뚝딱뚝딱 만들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근데 그것은 많지 않고 진짜 주제가 뭐하냐? 진짜 지적은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학대하느냐? 그거였어요. 물론 그 백성도 우상 숭배하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백성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걸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실은 이겁니다. 이미 아수르의 자기 백성 하나의 백성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왕위만을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처세가,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시험 공부가 결국은 자기를,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이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사단에게 팔아넘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실은 이게 크고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면 지금 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내가 택함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서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일단은 내게는 뭐부터 제거하자고요? 우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경애. 불경애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을 불경애라고 그럽니다. 우리는요, 옛날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죠. 너 때문에, 뭔 일 때문에, 사고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절대 그러면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는데 이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에게, 사단에게 내가 도적질을 당한 거였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는요, 이전에서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앓고 있는 정신병,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정신병을 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래서 내게 그렇게 무거운 짐이 와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내려지는, 짐지어져 있는 저 무거운 짐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나는 돌아왔으니 감사하다. 그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경애의 우상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다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불경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삶에 우리들의 뭡니까? 모든 동기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이죠. 우리는 다 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뭔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존재합니다. 성공의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성공의 실체가 있으려면요, 집합이 돼야 되고 명제가 돼야 실체가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명제라는 말은요, 이론의 제의 여지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걸로 증거된 것을 명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00만 원을 벌면은 성공한다고 칩시다. 999만 9,999원 번 사람이에요. 이론 모자란 사람, 성공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영혼까지 내려오잖아요. 똑같아죠. 성공이 존재해야 하네요. 성공은 존재를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이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그 모든 이유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라는, 성공이라는 그 동기에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상이요.
우리는 이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 부흥이라는 그 거짓된 우상 내려놔야 돼요. 물론 생명을 많이 살린다, 하나님의 일꾼을 많이 세운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회자의 일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심부름꾼입니까? 심부름꾼이잖아요. 그 일은 누구 일입니까? 그 일은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만큼 하시겠죠. 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우리의 우상을 다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감사. 무엇이 감사입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출사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한 감사가 있을 더한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태복음이죠, 16장이죠, 26절이죠. 천하보다 귀한 자기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는 거죠.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은혜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5장입니다. 24절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다행인 건 없어요. 이보다 더 복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탈북은 알아서 한 거잖아요. 결단해서 한 거잖아요. 물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출사망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돼요. 이 출사망했다니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부족한 나를 건져서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나를 뭐로 삼으셨어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 줄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날 조장 모임에 나온 분들이요, 조장 모임을 마쳐 교회를 또 깨끗이 청소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가르쳐 일꾼이라고 그래요. 예, 저는 그 시간에 청소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때 해요. 아침에 보니까 계단에 흙먼지가 많잖아요. 그건 제가 물로 청소하고, 그런 다음에 솔로 닦고, 다시 물 청소하고, 그런 다음에 걸레 빨아다가 닦고, 다 그렇게 정리해놨어요.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들어와도 교회 안은 더러지지 않도록.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깨끗하면 좋으니까. 그냥 그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부엌에서 보세요. 뭐 다 다듬어 갖고 제공해서 상추 한 장 한 장 씻어 갖고. 예. 어제는 또 대파를 심었어요. 내가 몇 판을 사왔냐? 3판을 사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120구멍이 있어요. 한 판당 120구멍이니까. 그러면 한 구멍당 많이 들면 10개씩 들었어요. 연필 10만 원 대파가. 그럼 그걸 다 찢어갖고 하나씩 심어야 돼. 120구멍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2판은 혼자 했거든요. 3판은 사모랑 하니까 일찍 끝날 줄 알았거든요.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느낌이 도와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제 도와주기 쉽게 끝나야 되는데, 아니 저 많은 면적 한 판을 심었는데 둘이 하는데 이 넓은 면적이 한 판이 안 심어졌대. 괜히 누구한테 짜증내요? 엄마한테 짜증내면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이제 그것이 크면은 뽑아다가 이제 교회에 식사할 때 쓰고 다 쓸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근데 어른들이 일하면 허리가 아프다는데 나 처음 알아서, 아, 허리 아프대요. 지금도 허리가 아프네요. 그런 자잘한 일꾼부터 시작을 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지난번부터 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교회 행사나 이런 것들은 내 손을 이제 떠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아직 그 뭐라고나 아까 변산반도 생태탐방원도 제대로 안 받고, 그리고 뭐 소망기도원도 거기도 제대로 안 받단 말이에요. 그럼 다 살펴본 사람들은 이제 다르잖아요. 저희 이번에 저녁에 생각을 하면서 어제 오후부터 맡겨야겠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맡겨서 결정하게 해야겠구나. 그래 또 이제 세워지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름 받은 것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입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 했다는 얘기, 이미 책임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하나님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한 게 뭡니까? 이 함께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예비하셨습니까? 회복된 곳, 회복된 낙원, 회복된 에덴 동산,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 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되면 뭐 합니까? 이제 그러면 당연히 되는 게 있어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를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이 된다 안 된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된다 안 된다. 이 아이가 이 길을 가서 성공하느냐, 그것은요 고민 안 해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다는 이걸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나그네입니다. 여정 중에 있습니다. 무슨 여정입니까? 천국 가는 여정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철로 역정. 우리는 지금 이 여정 중에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갔다라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요, 참새 걱정 안 합니다. 저는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아버님께 메뚜기도 여러 철을 살대요. 진짜예요. 겨울철에 돌 늙혀보세요. 그 안에 메뚜기 들었어요. 뭐하냐 그러면 빨리 닫아 그래요. 추워 닫아 그러면 진짜. 그 메뚜기가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는데 어떻게 살아? 몇 달 동안을? 신기하지 않나요?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기 와서 보면서 알았어. 메뚜기도 그 다음에까지 동면을 하더라. 그러면 도대체 뭔 힘으로 그 시간을 버티고 있을까? 와, 참. 그 메뚜기 하나 살리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이 있는 자가 되어 있다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온전한 감사로 여유를 누리고, 그리고 뭐합니까?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맡김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도 나고 그럼 뭐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지실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자녀만 손에서 떼어들어도 얼마나 편합니까? 저는 5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5명 중에서요, 저한테 아까 어쩌까 물어본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잖아요. 대신에 이제 저는 그런 거 하죠. 나는 이걸 원해, 이리 가라고 이제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누가 와가지고 이건 어떻게 그런 거 물어본 거 거의 없어요. 알아서들 다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지도를 다 받더만 내가 안 해도 됨. 감사할 일이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더욱더 주의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금수의 삶, 작은 일이 되게 하는 금수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가 그게 예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예배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섬김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런 여정을 살아가기 위한 예배. 아멘. 예배의 본질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이 땅의 삶이 천국을 향한 여정이 되게 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안내서 지도서가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경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만 대만 일은 다 하지만은 성경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그걸 네가 왜 하냐?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는 그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이걸 뭐 했냐? 내가 할게 이래야지. 이건 네가 해야 돼. 내가 할게 이래야지. 하나님 나와. 내가 다 할게요. 그러고는 이제 정정 하나님이 내게 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지침서를 볼 시간이 없는 거.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교회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 기도입니다. 모든 걸 알아야겠죠. 오늘 새벽에는 딱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밖에 기도할 게 없었어요.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주셨고, 그리고 나를 이 삶을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거 외에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기도.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찬양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 더욱더 정말 이 짧고 짧은 인생을 다른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 일에 이제 일생을 그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였더라. 그 한마디를 제가 남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일에 온전히 충성된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그 찬양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의 결론 중에 하나, 이것이 이제 맺게 되는 열매가 뭡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들 적게 나왔어요.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시죠? 네, 기도해야 돼요. 신방하시죠? 신방해야 돼요. 그래서 주중에 꼭 만나서 확인하고 챙겨주고 그 한 거다가 안 한 게 달라요. 얘들은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주는 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드려줘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부모를 대접해 드려줍니까? 안 그러면 부모 대접을 합니까? 드려주잖아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듯이. 그러고 나중에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이들을 하나하나 만나주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문화의 왕이 그 복된 택함을 가지고 그 복을 다 스스로 버려버리는 평생 동안 여로보암의 죄에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문화임을 통해서 본 바요 배운 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이니 우리는 우상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돌아왔으니 돌아온 이후로 그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였다라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상에서 택함받아 건진받아 돌아와 일생을 온전히 충성되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쟁평과 사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